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85세 할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이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크고 강한 성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설교자 분들께서 이 갈렙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것들을 나누십니다. 85세 나이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어떤 청년과 같은 믿음의 열정, 그리고 이 갈렙의 위대한 믿음, 도전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갈렙 할아버지의 어떤 열정, 도전 정신, 위대한 믿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기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갈렙 할아버지의 어떤 성숙함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할아버지의 말이 잘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할아버님의 말은 고사하고 부모님 세대의 말들도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안 먹히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부모님들은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걸 잔소리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85세 할아버지가 전쟁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것도 싸웠을 때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대상이 아낙 족속입니다. 이 골리앗이 아낙 족속의 후손입니다. 굉장히 크고 거인들이 모여 사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크고 강한 성벽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85세 갈렙 할아버지가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승리가 불투명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나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어떤 85세 할아버지가 어떤 신앙의 믿음의 소신 발언을 하면서 북한과 전쟁을 하자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젊은 정치인들과 청년들이 그 말을 따르고 나설까요?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 옛날이니까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잘 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성경을 조금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80세 모세 할아버지가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갈렙을 잘 따른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갈렙의 말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선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갈렙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이 아낙 자손과의 전쟁에 나섰을까요? 저는 성경 전체를 묵상해 봤을 때 그 답이 이 갈렙의 성숙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성숙함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성숙함은 갈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7년에 걸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는 항상 믿음의 친구, 동료였던 갈렙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어떤 요구를 하는지 저희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세 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40세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갈렙은 헤브론 산을 정복하겠다고 나설 때 40년 전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45년 전입니다. 45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 갈렙을 포함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땅은 좋은데 그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이 너무나 무서운 거인 족속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아서 이건 싸워보나 마나 우리에게 아무 승산이 없는 그런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민수기 13장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대부분의 정탐꾼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갈렙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갈렙이 선포했습니다. 갈렙은 정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사람들 눈치 보면서 비겁한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갈렙이라고 거기 정탐을 가서 그 무서운 거대한 아낙 족속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갈렙도 똑같이 아낙 족속을 보았지만 갈렙은 그 아낙 자손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낙 자손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강한 분임을 믿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갈렙은 정말 실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결정을 했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갈렙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정탐꾼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하면서 갈렙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불평과 원망을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의 원성 앞에서 그냥 엎드립니다. 갈렙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다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오늘 말로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저 땅을 정복하자고 그렇게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막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그 45년 전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지금 이 민수기 13장, 14장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건으로부터 무려 45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만 한 40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기간이 5년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갈렙이 이 45년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동안 갈렙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갈렙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45년 방황하는 동안 갈렙은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45년을 방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45년 동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문제가 너무 많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45년을 방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렙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5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를 하고 나서, 그것도 믿음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렙에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의가 아닙니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면서, 저 두 사람이 지금 헛소리 한다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던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기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갈렙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뭔가 믿음의 발언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소신 있는 결정을 했는데 내 마음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반응에 맞설 때가 많습니다. 이건 목사님과 사역자들도 많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어떤 부정적인 반응에 맞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이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괜한 어떤 오해로 내 마음과 의도가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교회 있고 싶지 않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소신 있는 발언과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어떤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도 갈렙은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 모세의 모습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분명히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많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당시 최대 강국인 이집트를 혼자서 맞상대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관련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만큼은 이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백성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고개를 바짝 엎드렸습니다. 지금 그 위대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그 사건에서만큼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할 때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와 갈렙 옆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위로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로 맞아 죽을 뻔했을 때도 모세와 아론은 그냥 엎드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이 갈렙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갈렙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소신대로 정말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발언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 옆에 서지 않았을 때 갈렙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얼마나 서운했을까. 분명히 갈렙은 큰 상처와 서운함이 그 사건 속에서 남아 있을 겁니다. 갈렙은 그렇게 자기 지도자였던 모세의 약함, 결점도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고, 지도자로서 서운함을 입는 그런 사건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갈렙은 여전히 모세와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모세를 지도자로 믿고 섬기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갈렙은 왜 모세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갈렙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상처 주었던 이스라엘과 끝까지 함께 했을까요? 갈렙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와 서운함을 준 모세와 그렇게 끝까지 함께 했을까요? 이유가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비록 한때 약한 모습을 보여준 모세이지만, 한때 서운했던 모세이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민수기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와 역점을 앞으로 무수하게 확인하고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들 안에 슬픔과 상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을 안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상처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약함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가 어떤 일로 내가 상처받고 아픈 일이 생기면, 또 서운한 일이 생기면, 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언가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는 그냥 어떤 세상의 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책망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승리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인도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점과 결점이 없는, 슬픔과 상처가 없는 그런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모세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온전한 퍼펙트한 성품이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갈렙에게 상처 준 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모세도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도 민수기 13장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적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어떤 성도분이 교회 생활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도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40년 광야 모진 풍파의 세월을 모세를 떠나지 않고 함께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갈렙은 끝까지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고 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때로는 상처도 주었지만,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어떤 자기 지식과 판단과 자기 분별력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어떤 세상적인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끝까지, 광야 생활 끝까지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부터 45년이 지난 갈렙은 이스라엘과 함께 또 모세와 함께 그 모진 세월의 풍파를 다 겪었지만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모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젊은 날 이 갈렙처럼 용맹한 장수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기 잘 사는 이방 나라 가서 용병 생활했으면 훨씬 더 대우받고 그냥 잘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세상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자기에게 소원함을 줬던 모세와 함께 그 45년 모진 방황의 세월을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45년을 버틴 이 갈렙의 성숙한 신앙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누군가가 질문할 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갈렙과 같은 영적인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갈렙처럼 버팀목이 되어주는 영적 어른들이 교회 곳곳에 있을 때 어린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굳건하게 교회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진 상처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을 버티고 있는 그 영적 어른들의 버팀목 속에서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영혼들도 자기들이 마주하는 그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잘 자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또 나보다 어린 다른 어린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버텨주는 것, 힘들 때도 상처받을 때도 서운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버텨주는 것, 저는 그것이 성숙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때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정말 매일매일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 목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믿음으로 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성숙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씁쓸한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기보다 그들과 함께했던 갈렙처럼 모세를 떠나기보다 모세를 더 순종하고 모세를 섬겼던 갈렙처럼 그렇게 45년을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85세 할아버지 갈렙의 그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심령을 우리도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내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녹아져서 사라져가는 걸 느낄 때 내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이분도 나를 봐주고 저분도 나를 봐주고 알아주고 즐겁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아마 내가 이제 조금 성숙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뭐 학교나 병원이나 세상에 있는 기업들과 같은 그냥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신부라고 말할 만큼 교회를 향해 깊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교회를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갈렙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문제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 없는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 문제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상처 많이 주었습니다. 또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서신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까지 목사님과 수요 예배 시간에 고린도 전후서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갈렙 할아버지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처음 교회 생활할 때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 좋고 기쁩니다.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어떤 순간도 맞이하냐면 교회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와 실망과 아픔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갈렙 할아버지의 이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신 목자를 따르고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과 갈렙의 이 성숙한 모습, 성숙한 삶을 따르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버텨주십시오. 믿음으로 버텨주십시오.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함께 교회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버티고
우리의 아픔과 실망과 낙심들을 극복할 때 제가 확신하는 건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어린 영혼들이 잘 자라고 성숙하고 승리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님들 갈렙의 심령을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갈렙의 두 번째 모습은 갈렙이 보여준 믿음의 선배로서 신실한 그의 신앙입니다. 정말 갈렙은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지 5년이 훌쩍 넘은 때였습니다. 지금 전쟁을 5년 했습니다. 전쟁을 5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멈추고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야 전쟁을 이야기하지 사실 전쟁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지 살아남는 정말 피 튀기는 현장입니다. 정말 잔인한 현장이죠. 그렇게 피가 튀기는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되지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5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시 전쟁을 하라 하는 건 정말 힘든 이야기고 다른 측면에서는 잔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헤브론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5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돌진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헤브론 산지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크고 강한 성벽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강한 성과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습니다. 근데 이날 갈렙은 그 헤브론 산을 앞에 두고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40년 방황을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서 있는 자리였거든요. 과거 그 갈렙의 같은 동년배들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순종의 출발점이 지금 서 있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보고 와서 정탐꾼 10명이 모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했고 단 2명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그때부터 40년 이상을 방황했습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24위로 장정승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갈렙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헤브론 산 앞에서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85세 할아버지가 그 헤브론 산이 그 좋은 땅이 그냥 탐나서 노역으로 그냥 무모하게 저 산을 달라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그 땅이 기름지고 포도송이는 엄청 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뭐 젊은이들 조금 이렇게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그냥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난 할아버지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헤브론 산은 엄청나게 좋았던 땅입니다. 정말 나이 드신 분이 저 땅이 얼마나 탐났으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85세 된 할아버지가 저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을 보면서 저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저 헤브론 산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갈렙은 45년 전 그곳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헤브론 산을 점령하자고 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45년 후에 젊은 장수의 모습도 아니고 85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쟁에 지친 후배들 앞에서 다시 저 땅을 점령하자는 이야기가, 그 말을 내뱉기가 정말 쉬웠을까요? 분명히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발언을 한 게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이 갈렙의 발언 속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특별히 그 후손과 후배들을 향한
깊은 마음과 애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후배들이, 이스라엘 백성 후배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이 헤브론을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이 갈렙이 이스라엘 후배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렙 세대들은 그 헤브론 산 앞에서 실패했거든요. 불순종했거든요. 불신해서 실패했습니다. 헤브론 산 안에서 하나님을 불신했고 원망했고 불평해서 그 갈렙의 세대들은 그 헤브론 산을 기점으로 40년 방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갈렙은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믿음의 후배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믿음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그렇게 둘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해서 그런 우리처럼 그렇게 실패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둘 수 없다. 우리 후배들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둘 수 없다. 그래서 갈렙은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던 그 헤브론 산 앞에서 도망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의 아픔, 슬픔, 상처들을 만나면 회피하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갈렙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그 헤브론 산 앞에서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자기에게는 아픈 과거고 상처였을지 모르지만 갈렙 할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을, 이 기회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후배들이, 후손들이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을 향해서 갈렙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우리 백성들을 40년간 방황하게 만들었던 저 헤브론 산지를 제가 점령하겠습니다. 정말 이 갈렙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 자녀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마음과 사랑이 녹아있는 사랑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정말 저 젊은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주님, 제게 이 산을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5년 전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은 45년 전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돌려쳐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45년 후에 정말 젊은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 85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쳤을 때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이 이 85세 할아버지의 외침을 듣고 고백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언뜻 보면 갈렙 할아버지의 말은 땅이 탐나서 젊은이들을 전쟁에 내몰겠다는 노역에 사로잡힌 노인의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황 분별도 못하고 그냥 과거에 실패했던 자기 자존심 회복하기 위해서 승산 없는 전쟁을 벌이려는 무모한 노장수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젊은이들 반응이 다릅니다. 85세 드신 할아버지가 저 산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실패했던 이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그렇게 갈렙이 외쳤을 때 젊은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안주하고 싶었던, 전쟁에 지쳐서 그냥 쉬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어떻게 45년 전에 실패했던 그 일이 지금 이렇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45년 지난 세월에 45년간 지난 갈렙의 삶의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5년 세월 동안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줬던 신실한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보여줬던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던, 끝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그 갈렙의 백성들을 향한 애정, 그리고 갈렙이 자기 지도자를 섬기는 그 신뢰와 순종과 그 따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와 함께했던 그 공동체를 향한 신실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그 후배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45년간 지속되어서 탁월한 믿음의 본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45년 전에 먹히지 않았던 그 갈렙의 고백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먹히는 겁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45년간 신실하게 나타냈던 그 갈렙의 신앙, 그 갈렙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 그들의 후배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승리하는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렙의 말을 듣고 도전받은 청년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정말 수없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저 갈렙 할아버지 같은 삶을 살 거야. 나는 저 갈렙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 수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우리 모습을 보고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저 모매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 거야. 나는 저 형제님처럼 교회를 섬길 거야. 나는 저 집사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정말 내 부모님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하고 세워지려면 우리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갈렙은 45년 걸렸습니다. 45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갈렙처럼 보여지는데 45년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한 이 갈렙의 고백은 그냥 한 할아버지의 무모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45년 세월 하나님을 향해 보여졌던 신실한 갈렙의 믿음이 녹아 있었고 45년 동안 자기를 아프게 했고 자기에게 상처 줬고 자기를 서럽게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갈렙의 깊은 애정과 사랑이 녹아 있었고 한때 자기를 서운하게 했던 지도자 모세를 향한 또 여호수아를 향한 정말 신실한 순종과 섬김이 녹아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 할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될 이 신앙의 성숙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보다 믿음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 아시죠? 교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서러울 때도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끝까지 깊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자들, 집사님, 성도님들로부터 서로 서운함도 느끼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 목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교회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신실한 사랑과 애정이 우리 다음 세대들 세울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승리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갈렙과 같은
성숙한 영적 어른들이 교회 곳곳 여러분의 자리에서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